그 뒤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세요.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시고, 오늘 49제 참여하신 분들도 안으로 들어오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당겨서 앉으세요. 앞에 자리 좀 많이 비어있잖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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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음력 6월 초하루입니다. 신축년 음력 6월 초하루입니다. 우란분절 49일 영가천도 기도를 하는 중이기도 하고, 지계연불 만일 수행 기도가 이제 2400일이 지나서 2500일을 향해서 정진하기도 하고, 또 오늘부터 일주일간 발보리심 방생 기도를 해서 초일인 날 또한 방생을 나가는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후 49제를 지내는 나주호인 정유건영가, 그 가족들 행여자 정민석, 이창년, 정유정, 정윤우, 정서우, 방위에 간의 권속들이 함께 천도제를 49제를 모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49제를 모시는 경주유인 최말분 영가의 49제를 맞이해서 행여자 김창하, 행여자부 김현희, 김희준, 기영란, 김선희, 최병익, 보기, 행여손자 김재만, 김형운, 김수빈, 최언니, 최현주, 최성민 등이 어머니의 영왕생 극락을 발언합니다. 그리고 군성유인 배하나 영가의 49제 일이기도 합니다. 행여 모친 관원양과 또 송원스님 보기로 또 대중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가들의 49제를 맞이해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죽음의 순간에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인연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사색, 마치 천을 짤 때 가지가지 좋은 실들로 천을 엮어 가듯이 인간의 삶도 그러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시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서로 엉켜서 이렇게 얽어가면서 천을 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비단에다가 술을 놓은 것처럼, 거기다가 꽃을 심고 보석을 가꾼 것처럼 이렇게 꽃길, 비단길인 인생도 있을 것이고, 또한 돌아보기가 부끄러울 만큼 후회스럽고 죄되는 일이 많아서 걸레로도 쓰기가 어려운 천이 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과거는 어떻게 되었더라도 오늘부터 정진을 해서
그런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수행하고 정진 날고는 죽음을 평화롭게 마주할 수 있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잠으로 보냅니다. 10년은 어린 시절로서 그냥 써버립니다. 뒤에 20년은 늙어서 수행할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남아있는 한 3, 40년 낮에도 울고 웃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화를 내는데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수백 가지의 병고들로서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원을 찾아다니는데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수행을 못할 인연들만 계속 나열하고 수행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던 우리 선후배들, 도반들 모두 많이 떠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우리 신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자주자주 49제를 봉행하면서 무상을 절감하고 정말로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말처럼 잘 안 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의 온갖 원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등불이 세찬 바람 속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편안하게 살아갈 이유는 적고 위험과 어려움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잘하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악한 행위를 물로 씻어버리거나 윤회하는 이들이 스스로 만든 고통을 없애주거나 그들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는 세상의 본질,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을 편하게 하는 것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당신의 마음가짐과 말과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나는 친구를 위해 적을 향해 온갖 나쁜 짓을 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참 내 인생을 돌아보기가 부끄러울 만큼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죄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게으르고 내일도 게으르고 차일피일 하다가 염라대왕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수행을 못했으니까 수행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뇌물을 주어서 염라대왕을 조금 기다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언변을 가지고 염라대왕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염라대왕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처자건속들이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거기에 대적할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수행만이 우리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수행 정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과 법 그리고 성가의 모든 성가 모두에 나를 비롯해서 공에 걸쳐 있는 중생 모두 남김없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현재의 삶과 중원도 내생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중원도는 내가 목숨이 끊어져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도라고 하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때 우리가 이제 임종 무렵에 또는 임종했을 바로 그 순간에 법사가 수행법으로 잘 인도하면은 다음에 선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대성불교의 꽃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은 무엇입니까? 허공에 걸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고,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끝없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모든 공덕을 통해서 제가 관세음보살과 같은 단계를 하루속히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들이 같은 단계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과 같은 단계에 오를 때까지 나는 도와주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 동기는 반드시 살아있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컨대 그들이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능한 한 다른 이들을 돕는 쪽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부처님들은 영적인 길을 가르치신 스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을 선물을 주듯이 사과나 떡을 나누어 주듯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매일매일 수행할 때 그것은 가능할 뿐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대중을 위해서 열심히 시공을 했습니다. 원주를 하면서 대중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집들을 수리하고, 그러느라고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늙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염라대왕이 찾아왔어요. 이제 네가 명이 다 했으니까 가자고. 그 스님이 너무나 기가 찬 겁니다. 나는 대중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러느라고 수행을 못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 염라대왕이 진심으로 이야기했죠. 내가 대중을 위하느라고 수행을 못했는데 일주일만 내가 수행을 해보고 일주일 후에 당신이 오면 내가 따라가겠어. 아주 너무나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염라대왕이 그럼 내가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당신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고 떠났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쩌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오라 하지 일념으로 용맹정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되기 전에 깊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유를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염라대왕이 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스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럴 자신이 있습니까? 염라대왕에게 내가 수행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따라서 매일매일 선행을 해야 됩니다.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욕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보시직의 인욕이 선법입니다. 이 선법을 즐겁게 기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 여러분들은 죽음의 순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날을 맞이해서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가족들에게 나 이제 떠난다, 잘 있다가 다음에 경락석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직 인사하고 떠날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고 싶어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년을 보내다가 죽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치매 걸려갖고 아들이 와도 당신 누구요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수행밖에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하루 10,000번 이상씩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처음에 10,000번이 어렵지만 오래 가다 보면 20,000번, 30,000번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100,000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미타불이 내가 되고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데 어떻게 염라대왕이 나를 쇠고랑으로 채워갖고 끌고 가겠습니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모시겠죠. 그래서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얻기는 힘들고 잃기는 쉬운 이 좋은 사람의 몸을 얻었을 때 이익과 손실, 안락과 고통 가운데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가 이 삶의 의미 있는 정수를 이 삶 속의 어리석은 일들에 의해 산란되지 않고 삶을 지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이익되는 것인가? 맛있는 음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보약이 이익이 되는가? 1,000,000원, 2,000,000원짜리 좋은 옷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인가? 죽음의 순간에 이익될 것이 무엇인가? 한 번이라도 연구하고 한 번이라도 명상해서 마음 챙김과 집중을 얻었을 때 뭔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과거의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한 선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갖기 어렵고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불법 수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축생으로 태어났다면 아무리 불법을 이야기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를 이렇게 모아다 놓고 이야기하면 소가 한마디라도 알아듣겠습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다. 허렁허렁 하다가 다음 생에 소가 되거나 돼지가 되면 다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일 정도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정진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소중하게 살아야죠. 값지게 살아야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인간의 삶은 매우 강력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매우 연약해서 독이 부서지기 쉬운 그 질그릇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매우 강력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써나가야 됩니다. 바로 인간의 몸으로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은 천상에서 인간에서 하루 정진이 천상에서 10,000년의 수행보다도 더 낫다고 합니다. 인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발심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발심해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발심해서 수행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을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보리심을 만나서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행복은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균형을 맞춘 것일 뿐이지 진정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시적인 조화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선업을 짓고 수행을 하기 위함, 자기 수행을 해서 자기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남의 수행을 위해서 남의 수행을 도와서 남들도 조금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귀한 인연,
이 경사스럽고 행운인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헛되이 보낸다면 소가 되어서 돼지가 되어서 한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독사가 되고 부렁이가 된 뒤에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한순간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성가를 생각하면서 수행해야 됩니다. 길들여진 마음은 당신을 평화롭고 여유로우며 행복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다면 아무리 외적인 조건들이 훌륭하다 해도 그저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릴 뿐입니다. 당신 자신의 행복과 복지는 평화롭고 길들여진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커다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 한 어르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대자유, 대행복을 얻어서 언제나 남을 도우면서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윤회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회에 대한 집착을 놔버려야만 출세간의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사람 살려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장님이 길을 가다가 다리 난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떨어지는 순간 난간을 잡고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두 팔로. 그런데 눈 뜬 사람이 보니까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쭉 뻗으면 닿을 만큼 높이가 거의 발 닿을 만큼인데 거기 매달려갖고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살려달라고. 그래서 손을 놔버려도 괜찮으니까 손을 놔버리라고. 근데 놔버리지를 못합니다. 오른손 놔버리라고 그러면은 왼손을 잡고 있고 왼손까지 놔버리라고 그러면 다시 오른손에 가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뜬 사람이 발로 착 차버렸어요. 그냥 착 떨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아무데도 달아지질 않았거든. 바닥에 모래였. 진작에 놔버리거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놔버려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등가등하고 붙잡고 있는 거죠. 죽음은 반드시 오지만 죽음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 있으니 모인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고 모아놓은 것은 남김없이 소멸되며 일어난 것은 가라앉으리니 태어난의 마지막은 죽음이 되리라.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은 3가지 근원과 9가지 근거 그리고 3가지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근원,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100년 후에는 없을 것이죠. 죽음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러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시간은 늘어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줄어들기만 합니다. 세 번째, 심지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수행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잠자느라고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이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인가? 나는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는 것. 네, 두 번째 거는 죽음의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네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이나 20년 더 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는 동안에 생사에 자제할 수 있는 수행력을 갖춰야 됩니다. 죽음의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삶의 원인들은 아주 드물고 희소합니다. 사람의 몸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은 불분명합니다. 내일보다 내생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시계의 초침이 짝깍짝깍하고 가는 그것은 바로 무상살기 염라대왕이 나를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결론, 나는 반드시 지금 수행해야 된다. 첫 번째 결론은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오직 수행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일곱 번째,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고 친척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막아줄 수 없고 악도로 떨어지는 나를, 지옥하기 축생으로 떨어지는 나를 천상과 인간으로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임종 때 부유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염라대왕에게 갈 때 이 세상의 돈 갖고 뇌물 주어서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저 세상에 가는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홉 번째, 근거로는 임종 때 우리의 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약을 많이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르고 매일매일 운동해서 기른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고통을 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결론, 나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을 대해서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수행할 것이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행 안 하는 것도 핑계일 뿐이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핑계일 뿐이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나는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전부 핑계이고 이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수행해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라. 눈병 걸렸을 때 보이는 반짝이는 별들같이 깜빡이는 보트램프의 불처럼 마군에 의한 환상처럼, 이슬처럼, 물거품처럼, 번개처럼, 그리고 구름과 같은 것이라고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런다면 집착을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행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키워나간다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평화롭게 수행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수행할 시간을 미루는 일을 삼가하고 지금 상태가 영원하다는 환상에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음이라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과 대면함에 있어 솔직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그들의 죽음을
대함에 있어서 솔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머지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당신 자신과 그들을 속이는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정직함만이 용기와 기쁨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오면 본인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살아온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가져야 되고, 또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인사해야 될 사람 인사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대변해서 연구를 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암에 걸려서 몇 개월 동안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는다면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죽는다면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아무 시간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위한 준비를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정진에 힘써도록 권한 정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욕을 수습한 뒤에는 정진이 필요하며 오직 정진만이 무상보리를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없으면 만물이 움직이지 않듯이 건면한 수행 정진이 결핍되면 복덕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육바라밀을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성의 수행자들은 비교적 쉽게 행할 수 있는 보시행을 닦아 복덕을 쌓고 그런 뒤에 계율을 잘 가져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음을 확신하고 인간과 천상의 좋은 과보를 먼저 얻은 후에 삼성의 보리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 떨어질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아무리 훌륭한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정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 모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 시기 질투심에 잔뜩 설에 있는 사람, 욕심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법문하면 들리겠습니까? 죽음이 닥쳐와서 죽음의 순간까지 거인만 하다가 결국 죽게 되어버리잖아요. 보시와 지계로서 복덕을 쌓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 인욕의 수행을 더하여 한층 더 견고하고 정장된 복덕 선근이 훼손되지 않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보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죽이기가 쉽거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게는 내가 행하게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인용은 남들이 나를 모욕하고 또 칼로 찌르고 손발을 하나씩 자르는 것과 같은 아픔이기 때문에 더욱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시, 지계, 인욕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생에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불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여서 불법 수행을 정말로 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보시의 그 깃털 위에 지계의 공덕이 일어날 수 있고 지계는 인욕의 공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탐착이 많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지 못하고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욕 수행은 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늘 습관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웃어 보여주는 것, 따뜻한 안루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법회가 있을 때 같이 가서 듣고 수행하자고 말해주는 것, 우리 수행하는 시간에 함께 동참하자고 권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돈 안 들이고도 보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수행하면서
매일 1,000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법성을 위해서 공양복으로 쓰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쓴다면 그런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인이 계율을 지녀서 계율을 지니고 인욕을 실천하여 성내는 업을 없앤 뒤에 만약 힘써 노력하지 않고 보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보리과를 정득할 희망은 아예 없습니다. 보시지게 인욕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정진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결과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성수행자들은 인욕을 잘 닦은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진심을 낼 때 비로소 보리를 속히 정득할 수 있습니다. 세존으로부터 후대의 모든 고성대덕들 중 정진에 이해하지 않고 복과 지혜의 자량을 원만하게 하며 보리를 정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정진이 보리를 정득하는데 저도 인연이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진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해해 청문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만약 정진을 일으킨다면 곧 아뇩따라 삼략삼보리를 정득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해해야 정진으로 인해 무상보리를 얻을 수 있으며 게으른 자에게 부처님의 보리는 멀고도 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칙론사의 입중론에도 공덕은 모든 정진하는 수행의 기본이요 복과 지혜 자량의 원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덕을 닦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해야 됩니다. 수행 중에 일체 공덕은 모두 정진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으며 정진 또한 복과 지혜의 자량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정진이 결여된다면 보리의 깨달음 결과를 멀어지게 하므로 수행인에게 있어 정진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바람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움직일 수 없듯이 정진이 없으면 곧 복과 덕과 지혜의 자량 또한 생길 수 없습니다. 이 공기가 없다면, 이 허공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들으시는 숨, 내쉬는 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정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가기 축생이 바로 밥상을 받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내 앞에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섭집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으로 100가지 공덕의 법이 소멸되지 않고 끝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보배 법장을 얻을 수 있다. 정진으로 100,000가지 공덕의 법이 소멸되지 않고 끝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보배 법장을 얻을 수 있다. 끝없는 부처님 지혜의 보배 법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행인에게 정진은 곧 큰 자동차의 엔진과 같으면 어떠한 하나의 선법의 목표에 정진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간의 작은 목표에도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야 성공이 가능한 것인데 더욱이 무상보리의 과유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무상보리를 얻고 싶다면 정말로 용맹정진, 용맹정진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젊을 때 너무 무심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그 게으름의 삶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요즘
옛날보다는 정진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정진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는 것처럼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발심해서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도 중요한 일이고 다행한 일 중에서도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진은 곧 선법에 대하여 한의심이 충만하여 용맹스럽게 갈구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정진은 곧 선법에 대하여 한의심이 충만하여 용맹스럽게 갈구하는 마음 상태이다. 정진은 곧 선법에 대하여 한의심이 충만하여 용맹스럽게 갈구하는 마음 상태이다. 선법, 좋은 법이라면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법은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탐진치만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과 의심, 이런 것들은 전부 악법입니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부처님과 같아질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중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깨달음의 씨앗을 마음속에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번뇌라고 하는 잡초를 부지런히 제거하고 복덕과 지혜로서 계속 햇빛으로 비춰주고 물을 주고 그름을 주어야만 거기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법이 자라날 수 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다음은 정진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미루는 게으름. 이건 보통 사람들이 잘 아는 게으름이죠. 설명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무의미한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는 게으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는 세상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렇게 취미를 열심히 하는 거, 바둑을 배운다든지 골프를 배운다든지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 또 쓸데없이 세상 일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나 자기하고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거 하고, 심지어는 엄담배설을 하고 누구 전쟁 이야기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쓸데없는 무의미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밤새워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인터넷 게임한다고 밤새우는 아이들도 있고 또 도박장에서 밤새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부지런한 겁니까? 그건 뭡니까? 다 지옥 가기 축생으로 가는 길뿐이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써나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비하해서 포기하는 게으름입니다. 자기를 비하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비하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나는 내가 성인이야 뭐야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술이나 한잔 마시면서. 대충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무상 살기고 온다 해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끌려갈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다. 정진을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정진품을 자신감이라고 달라이라고 전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을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으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도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출세간의 가치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많지만 다음에 이야기하기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안 마치나 하고 계속 눈빛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종생들의 병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얼마만큼 이해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가끔 다시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아미타불을 부르고 작은 것이라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고 또 모기 한 마리라도 착 때려잡는 것을 쫓아버리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악업이 선업으로 바뀔 때 우리는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어려운 것을 도전해서 남이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고 남들이 이루기 어려운 것을 이루어내야 그래야 진정으로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해마다처럼 연가 이렇게 이제 위표를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 연가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정진력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지 거울 속의 친구에게 자주자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 자손들에게 저 연가 위표에 붙여줘가지고 나 죽고 난 뒤에 나를 천도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하지는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래도 40-50명씩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강보전에도 고각스님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간음사는 다른 절보다는 조금 모범적이지만 제 욕심으로는 조금 더 채찍질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혜로운 분들에게는 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열심히 여기 수행 정진하는 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있는 공덕으로 오늘 49제를 맞이하시는 최말분 연가, 정육번 연가, 대하나 연가 모두가 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